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깊은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중명과 명철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은 1절로 24절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1절로 8절까지는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된 동기와 상황, 그리고 9절로 10절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의 왕들, 그리고 1절로 16절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의 무역업자들, 상고들, 그들이 어떠한 이제 상태의 상황에 빠져 있는가. 17절로 20절의 말씀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에 해상에서 일할 일꾼들, 해우럽에 종사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21절로 24절에서는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의 내부 상황, 어떻게 초토화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된 동기와 상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일 후에 17장에 이제 크름녀의 정체 그리고 열불 지정세가 밝혀진 그 후에 장면이 바뀐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라, 바로 성경에서는 미가엘 천사를 말씀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미가엘 천사가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고 예고하며 내려오는데 그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게 이것은 미가엘 천사가 밝은 빛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미가엘 천사가 내려온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치상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치상되는 직전이 바로요. 이때 미가엘 천사가 먼저 내려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양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말씀은 아직 바벨론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성이 확실히 무너질 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죠.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쓰기로 하신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후 3년만 말기에 주님이 제2지상계에 마실 직전에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친 음성인데 왜 바벨론 성을 귀신에 처형했는가?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했는가? 또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가라고 말씀을 했냐 이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처소, 귀신 처소는 이 당시 7년 대환란 후반기의 말기에 온 세상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심령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거의 완벽할 만큼 정결케 됩니다. 악령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때쯤 되면은 도시에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해 있을 거예요. 4절 말씀처럼.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된 이 당시에 죄악의 토성들, 이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철저히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더러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록 9장 방충기양 때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 있잖아요. 수많은 악령들이 그것들이 다 달 동안 황충기양, 사람을 죽이지 않고 큰 고통과 심한 이제 공격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5개월 지나면 돌아가냐? 안 돌아갑니다. 그대로 남아 7년 동안 내내 그것도 역사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기시 12장에 보면 유심히 공중왕님 하시 직전에 미겔 천사가 내려와서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웁니다. 붉은 용이 내어 쫓깁니다. 솔개들도 낫다 쫓겨내어 쫓깁니다. 그것들이 내려와서 7년 동안 완전히 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제 휘젓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마귀의 그 죄악성과 그리고 정욕에 지배받아서 완전히 타락한 더러워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의 보험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정에서 기시 9장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4달 동안 황충기양 동안 괴롭히다가 지옥으로 원대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서 사람들의 악한 심령, 마음을 복음대로 삼고 각종 범죄, 전쟁, 온갖 싸움을 부추기며 살아온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인들의 보험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됐다 이 말씀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들이 모여듭니다.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 있으니 그 손님들의 이름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 아마겟돈이 멸망할 때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예수님께서 지상계의 맛이 바로 직전입니다. 핵폭탄 막 날아다니고 ICBM, SLBM, ABC,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서로 죽이고 죽는 처절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한참이죠. 열불과 두뿔이 싸울 때죠.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 작은 성 바벨론, 온 세계 곳곳에 전 세계에는 핵폭탄은 다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그 손님의 이름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있는 도시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강하게 지배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큰 성 바벨론 안에는 작은 성 바벨론들이 성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계시록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큰 성이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지진에 의해서.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이제 함께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 두 뿔진 성에 앉아 다스리는 도성, 만국의 성들, 666명의 가라지들이 통치하는 작은 성 바벨론,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할 때는 작은 성 바벨론도 함께 심판을 된다는 것,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지진으로 멸망할 때에 작은 성 바벨론도 지진에 의해서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성 바벨론 누가 있습니까? 큰 음녀. 적도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손에 뭘라 했어요? 금잔입니다. 금잔. 네. 이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이득 더러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큰 음녀가 666명의 가라들을 먹였고 666명의 가라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이 일을 큰성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큰성 바벨론의 통치자 큰 음녀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와 사람을 일치시켜서 의인화시켜서 말한 거라 이 말입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면 만국은 온 세상입니다. 무너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놀고 구경 가고 그러한 죄악의 도성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국이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뭐였습니까?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 666명 가라니들이죠. 네. 그가 누구예요? 큰성 바벨론 통치자인 큰 음녀 두뿔림성 그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꾼들이죠. 큰 음력에 들붙어가지고 한 미천 잡은 무역업자들이죠. 그 사치 세력이 무엇인가? 기시 11장 4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석, 진주, 금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 금 이것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들을 섬기라고 유혹한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들을 섬기고 적들의 표를 받기만 하면 내 이름을 주겠소라고 미혹하는 미혹의 택인지 믿게 되죠. 그래서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적들을 경배하라고 미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사치의 세력은 전부 다 뭐다?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의 제물. 세상 사람들에게 적대의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미끼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미끼들이 전부 다 사치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사치의 세력이 계시 18장 11절과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고들이 666명의 가라들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도와 결탁해가지고 그런 화려한 사치의 세력을 이용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도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물품을 비싼 물을 팔아서 치부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 18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 전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 계피와 향로, 그 다음에 또 향료, 이제 향유, 유황, 그 포도주와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상고들이 장사하는 물건들인데 이것들을 먹으려면은 뭐 하더라? 표 받아라. 적세의 표를 받아라. 표를 받아야만 받은 사람 매매합니다. 뭐 마치 백신 요건만 나오잖아요. 앞으로 백신 받은 사람만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바이든은 강제로 지금 연방정부 공무원들
또 100인 이상 기업체에 다 강제 접종시키려다니. 표받으라고 안 받으래요. 표받으라. 안 받으면 불이익 준다는 거지, 안 받으래요. 상고들의 3대 중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은 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표받게 한 죄. 그리고 적도를 섬기라고 강요한 죄. 이게 세 가지 3대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들은 못된 자들입니다. 또 이들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뒷불림승과 옆불림승 이 모두가 나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해 땅의 상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할 거다. 그것 은혜의 물건을 팔아먹으러 떼돈 벌어서 부자 되었다. 치부했다는 거죠. 중요 사항을 보도록 합니다.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음행은요, 여기 성경에 말씀 음행은 남녀간의 육체적 음행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 말입니다. 후 3년반 들어가서 적도와 거기서 내주는 식량, 주택, 사상, 또 아니면 직업, 영토, 선자직분, 왕권, 각종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음행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 음행보다 영적 음행이 더 무서워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입니까? 영적 음행했을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나서 포도주가 뭡니까? 적도가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주는 사상, 주택, 식량, 명품, 또 직업, 영토, 짐승의 표, 각종 기호식품, 음행하는데 필요한 재물이 음행의 포도주다. 4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호라우스 무 누굽니까? 3차에 있는 막바지에 있는 성도들 천년국에 살아서 들어갈 성도들이 내 백성아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 나와라가 있어요. 나와라. 죄악이 가득 찬 멸망의 성 도성 바벨론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 죄악성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에서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도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때에 롯의 일가족을 끌어내듯이 그 속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 죄악성을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 찬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 남아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애꿎게 고매가게로 죽임당하지 말고 빨리 그걸 떠나라. 죄악의 종을 떠나라. 바벨론 속에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1984년 러시아 돈보도시에 상고에 나타난 그러한 이제 글을 보면은 큰 소리 나타나서 30분 동안 글을 쓰고 3시간 동안 공중의 하늘에 머문 사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이 회개할 때다. 나의 구원에 유의하라. 이는 내 백성의 교훈이다.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작단 손혜아 목사님 있죠. 한 감옥속에서 하신 말씀이 한 덩이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은 천사의 식사요.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순반란 사건 때 순천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동인이와 동신 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제가 여수 예원 가서 봉사할 때 그때 이 두 분 이제 형제분
이제 가서 이제 벌초도 해드리고 있죠. 이제 자기 원수를 죽인 아들 안재선을 미군 계엄대를 찾아가서 양아들로 삼게 되려고 간청하고 그래서 석권시켜서 안재선이를 원수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한 50년 전에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도 그 선교사님 이름이 나빈선 선교사. 나빈선. 지금 생각하면 참 나빈선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한 나빈선이 같은 게 있는데 그 머리가 하얀 선교사님이신데 겨울에 그전에 이제 이렇게 시골 이제 산속에다가 활동에 갖다 놓고 말입니다. 신천천옥꽃 소나무 밭에서 이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사랑이 걸렸다. 여수 애원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때에 손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장자와 차자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 미국 유학 준비 중이었는데 천국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 원수를 아들을 삼을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 하면서 10가지로 감사했다고 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선으로 아가도스 선으로 카쿠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 핏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떠나라 할 때쯤에서 연단받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정결한 경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일 때는 조금 이따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상 재림하시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받고 천년국에 들어갈 막바지 경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굉장히 정결해지는 분들이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죄악사상 바벨론성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백성을 이제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사무쳤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벨론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십니다. 기술자 4절 말씀이죠. 이 바벨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극히 작은 죄까지 내면에 숨긴 죄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신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원리가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뭐냐? 죄를 짓고도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모르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말을 안 해도 것처럼 조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방법 안 통합니다.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오금이를 가지고 묻지 않으셔도 다 우리가 예시를 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죄 전부 다 말입니다. 근데 회개한 자는 싹 몸을로 싹 끌어서 안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와 미래를 못 봅니다. 과거 지나가면 어제 일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오늘 하루 일도 앞에 있는 것, 저 멀리는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질기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 한눈에.
영원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영원 시간이 흐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없어요.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과거도 하나님의 하늘에 보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장차 우리가 지옥 가는 성불할 것인가 모든 걸 하나님의 하늘에 보고 계시어요. 이것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예지. 신학적인 용어죠. 칼빈의 기독 강령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로 갑절을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행한 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공의는 죄를 못 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합치된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도 내가 그때 예수도와 함께 십자가에 있는 죄된 내가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사 살았고 사랑은 죄인들을 용서하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절대 안 봐주십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어요.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 이에는 이,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이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원리 행한 대로입니다. 또 천국의 상급의 원리도 행한 대로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예요.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주겠다 이 말씀은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죄악의 잔에 인센티브, 장려금, 성과금, 특별 보석까지 더 얹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야 인센티브 받으면 좋죠 기분이. 그러나 이런 죄에 대한 것은 아니죠. 7절 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는 누굽니까? 그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느냐? 17장 4절 말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가 큰 은혜가 광야에 있는데 붉은 빛 심령을 탔어요.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은혜의 모습 보니까 빨간 옷, 자줏빛 옷, 금, 은, 보석, 진주로 치렁치렁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빨간 게 등이죠. 사치의 세력이잖아요. 그 자에게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큰 음력, 큰 성은 바벨론, 그리고 작은 음력, 작은 성은 바벨론. 이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신 수많은 사람들, 즉 바벨론 성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큰 은혜가 말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큰 은혜는요. 처음에는 적도의 권세를 받고 바벨론 성에서 온 세상을 미혹할 때는 적도와 호흡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적도는 남편, 큰 은혜는 아내,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그런데 7대적 재앙으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은 줄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슨 평화냐? 무슨 천년선나권이냐? 전혀 말과 다르거든요. 그동안에 속아놓으면 속아온 것이 억울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감이 생기고 반란의 조짐마저 보일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정치 11달인 적그리스도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모든 이 재앙을 거짓 선지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극심한 어려움은 모두가 다 저 두뿔림생인 거짓 선지자가 순교자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거짓 선지자가 전가시킵니다. 이전까지는 둘이 호흡이 잘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7대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시는 그 7대 재앙으로 심판하시자 적들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거짓 선지자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걸 알고 난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적들을 대적하게 되는 장면이라 이 말.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두뿔림생 큰 그럼녀는 적들의 충실한 아내 역할, 많은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왕으로, 여자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저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 이런 마음을, 교만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에 통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녀가 자기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교만 충만으로 덕이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말씀 충만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은사 충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공간을 전제로 공개하는 공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과 육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육체 아무리 보세요. 쇠장, 간장, 12장, 대장, 소장, 아니면 신장, 이거 전부 다 못 봐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체도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만 공간이, 마음만. 내 마음을 받아서 마음만 공간이에요.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받게 되고 출애받게 돼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그때부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을 오신, 가장 전에 마음 가장 전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술 먹는 자 술 끊게 하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도 끊어지게 하고, 화도 좋아하는 화도 끊게 하시고, 또 거친 말하는 거친 말도 하지 않게 전면 우리 인격을 익혀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다 익어지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